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최고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너무나 중요한 현장 속에 저희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237 나라 5천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되겠고요. 또 그 전초가 되어지는 전도운동을 우리 현장에서 캠프 시대로 또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고, 지금 앞으로 또 귀한 현장에 주역되는 우리 렘넌트 사역이 또 여름 일정 속에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6, 7주째 계속 수련회를 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기획하고 또 메시지하고 또 같이 회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기도 많이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군에 갔는 우리 권예준 렘넌트, 그 다음에 또 우리 정준수 렘넌트가 또 휴가 지난주에 나왔었거든요. 잠시 만날 때마다 오늘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내 상황도 있고 내 형편도 있겠지만은 군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예준이보다 준수보다 아는 사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관심을 가지신다, 이런 말씀을 짧게 이렇게 나누게 됐고, 오늘 또 오전에 또 오후까지 또 스리랑카에서 온 렘넌트들이 우리 인도 사역과 연결돼 가지고 또 우리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또 대학부 이렇게 인도를 받고, 왜 인도를 받았냐 하면은 앞으로 그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 렘넌트 사역해야 될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왔는데, 그들에게도 조금 만날 때마다 안 되는 영어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영적 황제, 이런 말씀들을 조금 나누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현장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들이 최고 축복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데 꼭 영적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통해 가지고 영적 리더가 가져야 되는 비밀들을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말씀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이 약속 잡을 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잖아요. 지난주에 선교 헌신 예배 했으면 조금 우리 마론 주몽이 또 있고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선교 헌신 예배라고 했을 때 예배만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선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 자신이 뭔가 다 와닿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가치관이고요, 방향입니다. 내 인생에 바른 가치관이 확립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진짜 방향성을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봅니다. 내 안에 뭔가 메시지가 들어가야 그 다음 행동이 나오잖아요. 내 안에 중요한 그 마인드가 있어야 작은 일에 의미를 담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요. 앞으로 우리는 선교 현장의 중요한 캠프, 이 지역의 캠프에 응답을 누려나가야 되겠는데, 이 캠프는 뭐냐 하면 내 가치관에 대한 실현의 시간입니다. 나는 이 사상과 이 가치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 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방향성을 붙잡고 있는데 오늘 내가 수련회를 치른다, 그 의미를 찾는 겁니다. 미리 보는 겁니다. 그게 캠프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방향이라는 부분들, 이 키워드를 붙잡고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떤 가치관을 붙잡고 사는가? 캠프라는 부분들, 이 키워드를 가지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단어 한 개 가지고 묵상 속에 들어갑니다. 캠프라는 부분 가지고, 그러면은 내게 허락된 이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지?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약점도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지? 캠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리는 부분들이 캠프죠. 그래서 방향과 실현이라는 부분들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언약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현장, 그 다음에 전 세계 로마로 옮기시는 것들을 저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교회 분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부르신 것은 확실한 건데 내 수준과 상황과 형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할 때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컬링하실 때,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영적 상태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그릇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드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켜 나갔던 것처럼 그 여정 통해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딱 보실 때에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 그릇을 준비하는 게 오늘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누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담낸 사람들, 특별한 목회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까지 갔던 멤버들 이렇게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시작한 이 복음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 중간중간의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이방 현장, 선교 현장, 캠프 현장 살렸던 분들이 전부 다 평신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언약 붙잡은 이 평신도분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15나라의 문을 열어나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직분이냐,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바른 언약을 붙잡았는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로마까지 가는 길에 사마리아로 가는 현장에 중요한 평신도 빌립을 이렇게 보내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오고 또 환란이 왔지만은 스데반 환란으로 흩어진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흩어지는데, 안디옥으로 흩어진 중요한 평신도 제자들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지 않고 헬라인에게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까지 갔다는 겁니다. 아무나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죠. 바른 언약으로 시작된 중요한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수준이 다 있습니다. 저도 저의 수준이 있겠죠. 저의 수준은 뭐 제가 높다 낮다 평가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차 목사의 수준은 저 정도구나 다 압니다. 사람마다 표준이 다 있고요, 각 현장마다 수준 다 있습니다. 지역 가정마다 수준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수준이 있고요, 동남아 또 수준이 있고 그런 거예요. 제가 현장 사역 이렇게 해보면 각 가정마다 죄송합니다만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그런 가정도 있고요, 어떤 현장에 이제 다 바로 딱 들어가면은 목사님 좀 앉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앉을 데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을 정리해드리고 또 앉아야 되는, 그건 나보다 제가 좋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수준이 있고요, 그게 내한테 체질되어 있다는 거죠. 표준입니다. 각자의 수준인데 그게 내게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굳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표준 딱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내가 갖고 있는 체질이 맞다는 겁니다. 기준,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사람마다 환경에 의해 가지고 여러 상황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른 언약, 바른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내가 현장에 서는데 유대의 사상을 초월, 사마리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 이방 현장의 우상 현장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 영적 리더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걸 초월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할 수 있거든요.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이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가, 세 가지를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지막 때 전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영적 리더가 되셔야 되겠는데
한 가지 단어를 조금 마음속에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시트입니다. 테시트. 또 왜 이 시간표 영어를 쓰냐? 이 테시트가 사전 의미가 뭐냐면 암묵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 갖고 있는 힘. 그래서 말씀 흐름에서 테시트 파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파워는 힘이죠. 파워는 잘 아시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힘, 다른 노예가 가지고 있지 않은 힘을 노예된 요셉이 갖고 있었거든요. 똑같이 노예로 보이지만 테스트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으키신 영적 리더로 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파워를 꼭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힘,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비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꿈을 형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막 죽이려고 이렇게 했죠. 사실상 그 꿈을 꾼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요셉은 형들이 관심 있는 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리와 사랑 독차지하는 것과 내가 살기 이런 부분들을 형들이 관심 있는 거 그걸 집중하는 거 요셉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조금 싸가지 없게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린 아이가 이렇게 조금 너무 당돌하게 얘기하니까. 근데요 야곱은 그거를 마음에 담았다라고 하거든요. 똑같이 형제들에게 언약을 전달했을 겁니다. 근데 다른 형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꿈에 나올 정도로. 꿈에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24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가정이 조금 어려우니까 맨날 어떤 꿈을 꿨냐 하면은 지갑 줍는 꿈을 많이 꿨습니다. 왜? 항상 지갑 열어가지고 5만 원, 8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꺼내가지고 쓰는 그런 꿈을 많이 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돈이 모시라니까요. 그것처럼 24시 내가 생각하는 게 꿈에 나오는 겁니다. 형들이 관심 있는 것을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언약으로 붙잡은 거죠.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게 테스트 파워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요거를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미래는 완전히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딱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 가져다가 사무엘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냥 뭐 기름 부은 그 세레모니만 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을 전달했겠죠. 왜 우리 이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당해야 되고 왜 우리나라 언약궤 뺏기다가 찾다가 뺏기다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시대를 향한 전도운동 성전운동이라는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했는 겁니다. 그 CVDIP를 그 비전을 어린 다윗이 마음속에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어린 다윗은 형들이 관심 있는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있는데 여정 속에 목동으로 그 다음에 또 군인으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사건 터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영적 서밋이었냐 하면은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니까 청년 다윗입니다. 청년 다윗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치요? 왜 악신이 들렸겠습니까? 계속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집착하는 부분들, 집중하는 부분들, 자리와 그 다음에 내가 욕심과 내 살기 이런 부분들에 완전히 질투, 시기 이런 부분들로 붙잡혀 있으니까 악한 영이 그걸 이용하겠죠. 그 생각이 24시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것이 내 영적 상태거든요. 내가 무엇을 쟁취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이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사울이 계속 그 생각을 하니까 악신에 들렸는 거죠. 그런데 청년 다윗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이 그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사울에게 이미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고 영적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죠. 이 영적 상태가 내 테스트 파워입니다. 내 영적 이 힘을 렘넌트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유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선지 생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학생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엘리사 옆에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들의 주 관심이 뭐냐 하면은
길갈, 여리고, 베델 어느 지역이 제일 좋은 지역인가? 내가 어디에서 사역해야, 내가 어디에 내 사역지를 확정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많은 부흥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 그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담겨, 그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업도 많이 바쁘시고 또 현장에 중요한 일도 많으실 텐데 함께 기도하시면서 신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신학교에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학생들이 없어요. 유럽이 이제 그래 됐습니다. 신학생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바른 복음 전하는 신학생들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의 사역들이 많이 무너지겠죠.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현장에 빛을 비추는 기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전도운동 끊기죠. 전도운동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흑암은 임하는 겁니다. 빛 아니면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생이 줄어들고 있다. 근데 그럴 때에 참 우리 교회도 귀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신학을 하겠다고 이렇게 막 들어오거든요. 참 저는 신학하는 사람, 저도 뭐 신학하고 지금 목사 되죠. 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참 이 시대 때 물질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참 신학을 하겠다 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마음 먹는 사람들이 참 이들 귀하다라고 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녀 혹시 신학생 시킬 생각 있으면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고요. 할 거 없어가 신학생 가는 게 아니고 진짜 똑똑한 사람이 신학 들어가야 되거든요. 영적인 리더. 사무엘 같은 영적 리더가 일어나니까 시대 재앙 막아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 중요한 신학생들이 전부 다 빠져 있는 게 뭐냐면 현실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실까? 그런데 계속 집중하니까 참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게 관심 없었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가 관심 없었어요. 이 시대가 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고 왜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가? 아람 나라가 왜 지금 저주재앙을 몰고 오는가?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의식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 다 여기 집중할 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엘리야가 누리는 그 힘에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임했습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침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까지 하나님께서 다 통하게 만드셔서 아람 나라가 감히 유대 민족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영적 서밋입니다. 테스트 파워. 이 부분들을 붙잡고 내가 날마다 이 힘을 누리는 그 시간표가 있는가? 이 힘 누리는 사람이 선교 현장 갔다 살리겠죠.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로 이 소통의 비밀을 소유한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소통의 비밀을 꼭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쓰실 때의 좋은 그릇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원리스십니다. 하나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원리스겠죠. 그래서 소통의 비밀을 소유한 자, 어느 현장에도 여러분 다 기관에 속해져 계실 건데 그 기관에 원리스 시킬 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기관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원리스 시킬 수 있는 사람,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와 갈등 없으면 시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내 틀도 있고요.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문제와 갈등 위기를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말이 맞다고 해가지고 분란시키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바른 말은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소통의 비밀을 소유하면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시원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고린도 제자들에게 바울이요 시원케 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됐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갈등들이 있겠지만은 진짜 하나 될 수 있게 만드는 비밀은 뭐 내가 양보를 많이 해야 된다, 또 내가 많은 헌신을 해야 되고 내 거 내려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은 영적
실체를 보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소통시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탄은 이간자입니다.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간의 영을 가지고 파고든단 말이죠. 그거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소통시킬 수 있거든요. 바울은 중요한 고린도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에게 시원케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계속 렘넌트 사역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7주째 계속 수련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기에 집중이 사실은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도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제가 오늘 설교 3번째입니다. 유치부 설교, 그 다음에 대학부 설교, 그 다음에 오늘 오후 예배 설교를 합니다. 유치부 그 어린 아이들인데 메시지 하는 거 그냥 편하지 그냥 하면 된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유치부 설교 제일 어렵습니다. 얼마나 신경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제가 앞에서 완전 죄송하지만 좀 속된 말로 생쇼를 합니다.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춤도 추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뮤지컬 배우 돼가지고 노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유치부 설교 진이 확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성도님들 챙겨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대학부 또 이렇게 담당해야 되고 또 이제 또 오후 예배 설교도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은혜인데 중요한 것은 요렇게 이제 스케줄들을 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참 제가 챙겨야 될 분들 이렇게 못 챙길 때가 또 있거든요. 분명히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발들이신 거죠. 너무 귀한 분이라서 제가 옆에서 또 안내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정해진 스케줄 때문에 조금 놓치고 갈 때 있거든요. 그럴 때에 어떤 한 권사님 또 어떤 한 장로님들께서 또 집사님께서 딱 내가 이렇게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그 사람을 감당해 주시면서 옆에서 성경도 알려주시고 또 말씀 끝나고 모아가지고 포럼도 해주시고 같이 차 한잔 하시면서 또 교회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기간에 넣으시기도 하시고 이런 일을 감당해 주시면은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저분이 이렇게 대신 감당을 해주시구나. 기도가 나오겠죠. 마음을 이렇게 굉장히 시원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련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현장 사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귀한 분들에게 좀 현장을 맡기고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제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주시고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마음이 이렇게 시원한 거죠. 그분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절로 나오겠죠. 그거는 통하는 거겠죠. 뭐가 통하냐 하면은 가치관이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래서 통하는 사람은 사실상 약속하지 않아도 만나게 된다는 것이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내가 이 가치를 붙잡고 이렇게 가고 내가 이 가치를 붙잡고 가는데 만나는 겁니다. 가치관이 똑같으니까요. 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정을 아는 자. 왜 이렇게 하지? 또 왜 시스템이 이렇지라고 우리 볼 수 있지만은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 현장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사실은 다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교 현장 가게 되어지면 한국 교회와 다르게 많이 부족하고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알고 귀한 미션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또 한 기관의 한 시스템의 이 사정을 한번 기도하면서 이해해보고 한번 담아보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원리스를 시킬 수 있는 거죠. 보스 스타일이 있습니다. 내가 맞는 것을 무조건 땡기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리더 스타일이 있고요. 지도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보스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하니까 만약에 내가 등산이 너무나 좋은 건데 이제 등산은 좋은 거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등산은 좋은 거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2km 되는 등산을 등반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일 앞장서 가지고 막 땡겨오는 거죠. 등산을 하는데 막 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못하냐? 내가 좋은 거 알려주는데 내가 이게 당신을 위해서 좋은 거 알려주는데 왜 못하냐? 막 질책하면서 막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것도 시간표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너져 있거나 너무 힘든 사람들 그렇게 땡겨줘야 될 때가 있죠. 근데 보스 스타일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지고 리더 스타일이 있습니다. 리더 스타일이 뭐냐면은 앞장서서 이끌어가다가 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리더가
제일 뒤로 오는 거예요. 제일 뒤로 와가지고 처지는 사람들을 옆에서 가방도 들어주고 함께 가주는 겁니다. 위로도 해주면서 함께 가고요. 근데요, 리더보다 한 단계 더 조금 더 영적 상태가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우리나라 말이 조금 외국인들이 힘들어합니다. 외국에는 그냥 노랗다, 옐로우 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누렇다, 누리쓰르무리하다, 뭐 노랗다, 뭐 하여튼 여러 표현들이 많아요. 한국어를 어려워한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옆이라는 단어가 내 옆에 있다, 옆. 그 다음에 내 곁에 있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옆하고 곁은 똑같은 뜻입니다. 내 옆에 사이드에 있다 이 뜻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아시잖아요. 내 옆에 있다는 것은 그 평행선에 있다는 이런 뜻이고요. 내 곁에 있다 이런 말은 뭡니까? 뭔가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이렇게 했을 때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더 가까이 이런 거죠. 리더도 너무나 좋은 영적 상태인데 리더보다 한 단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지도자의 응답을 꼭 누리셔야 돼요. 지도자는 만약에 등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리더는 옆에 함께 가주는 사람이라면 지도자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사람이 왜 처질 수밖에 없는가 그 사정을 아는 거예요. 10년 전에 이 사람이 무릎 수술을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좀 처질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여기 나온 게 응답이구나. 그러면 당신은 오늘 2km 올라가지 말고 300m만 올라가라. 그래도 성공이다. 이렇게 미션 줄 수 있겠죠. 형편과 사정을 알아야 바른 권면과 바른 미션 줄 수 있거든요. 한 랩런트 기관에서 어떤 아이가 계속 뒤에 막 쳐다보는 겁니다. 메시지 안 듣고.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메시지 진짜 잘 적잖아요. 계속 안 적고 뒤에 막 쳐다보니까 사역자들이 쟤는 조금 정신이 불안하구나. 왜 똑바로 앉아있지 못하지? 이렇게 정죄할 수 있거든요. 혹시 ADHD인가? 혹시 정신적으로 분열이 있는가? 혹시 약이 필요한 아이인가? 이렇게 막 가만히 못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냐니까 엄마 아빠가 죄송합니다만 이혼한 거예요. 그냥 아빠 밑에 사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엄마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침 일찍 그 아이를 교회에 데려다 놓습니다. 아빠는 갑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이제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가 좀 늦게 와가지고 계속 엄마 보고 싶으니까 메시지 집중 못하고 뒤에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사정입니다. 이 사정을 알아야 바른 미션과 바른 권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복음 안에서요. 우리는 선교 현장의 중요한 지역 현장의 사정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약한 사람도 있고요. 안 되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살리는 자가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어지는 것 왜 안 되느냐 계속 얘기해봤자 갱신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도 단점들이 많고요. 그 대신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 서 있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저를 수용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셔가지고 그 장점을 활용해 주셨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자. 오늘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이제 왕 앞에 선 그런 시간표에 왕일 때만 잘한 게 아니고 노예로 갔을 때 현실은 노예인데 사람들이 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테스트 파워 갖고 있는 이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보디발을 살린 거예요. 보디발이 전부 가정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는데 늘 이렇게 고민인 겁니다. 근데 그 고민을 시원하게 끌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망한 사람인데 노예면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진짜 영적 사실은 보디발이 요셉을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살린 겁니다. 감옥도 똑같아요. 감옥에서 살린 겁니다. 그 관원장들, 정치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치인을 빌붙어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집중인데 그게 아니라 반대였어요. 그 정치인들이 요셉에게 힘을 얻은 거거든요. 그대로 그 영적 상태에 가가지고 왕 앞에 갔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의존하게 됐습니다. 살리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려놔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선교와
중요한 캠프의 주역으로 불러주시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그릇. 내 하고 싶어도 이 그릇이 안 되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그릇의 비밀이 테스트 파워입니다. 그러면서 소통의 비밀을 소유하는 자, 시원케 사정을 하는 자, 살리는 자. 이 키워드를 붙잡고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적으셔도 돼요. 진짜로 단어 한 개 붙잡고 묵상해 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현장 가게 되면 그 키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 제자를 세우는 게 키입니다. 한 현장에 먼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제자 3명, 5명 딱 세울 수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귀한 사역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전도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시는가?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옆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다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제자를 찾고 세우는 첫 번째 관문이 뭔지 아십니까? 수용입니다. 수용.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시스템, 요걸 수용.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족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요. 그거를 내가 도와주면 됩니다. 수용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일단은 이게 잘못됐고 저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아무도 내 옆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잘 못하는 사람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게 되면 문이 열리는 거죠. 그게 내 옆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있는 겁니다. 제자 사역의 첫 번째가 복음인데, 복음 붙잡고 수용하는 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셨으니까 최고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수용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월해야 내가 안 죽습니다. 수용은 해놨는데 초월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내가 걱정하고 열받고 분노 이러면 내가 영적 상태 무너지잖아요.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파워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힘, 이거를 소유한 사람이 현장 일단 살릴 수 있습니다. 부조리를 막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현장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흑암 조직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하고 초월하는 비밀이 있어야 그때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입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 수용하고 초월할 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 보입니다. 수용하고 초월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꿀까? 이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뛰어넘어 버리면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고, 이래야 내 옆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야 실제 살릴 수 있거든요. 내 힘으로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게 있는 사람과 내게 있는 모든 스케줄 상황들을 중요한 오직의 속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저는 반드시 되어질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미래를 오늘로 당겨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그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오늘로 당겨오는 비밀이 있으면 뭐냐 하면은,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보기. 그래서 저는 우리 함께하는 렘넌트들하고 미리 보기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지? 여기 어떤 의미가 있지? 성경에서 보자. 미리 보는 겁니다. 말씀에 답이 다 있어요. 미래를 오늘로 당겨올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내게 있는 스케줄 미리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로 내게 있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이 미래입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미래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로 미래를 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로 미래를 여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의미 찾기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모든 상황의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트리니티 교회에 보내신 그 의미가 뭐지?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 오늘 내 옆에 있는 사역자, 귀한 성도님 어떤 의미지? 그거를 말씀 속에 찾았을 때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미래를 오늘로 당겨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로 미래를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영적 상태 가지신 분들이 선교의 축복, 캠프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헌신하고 선교에 헌신하며 렘넌트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